이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 그 호칭에 따라서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있는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가 불신앙하면은 그 즉시 안 나으니라. 그죠? 네.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요. 믿음만큼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은 어떤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얼마 드려야 돼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고 받으면 돼요. 이 은혜의 선물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이 은혜의 선물인데 내가 자꾸 그 선물을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선물. 거저 받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아무 행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전화요금 전화만 한 달 써도요. 전화요금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정지당해요. 예,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갖고 발신이 안 돼요. 발신이. 전화 괜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폰만 잡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는 거를. 이 세상 것은 절대 어떤 것도 선물이 없어요. 다 거기에 따른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로 걸어 다닌다요. 그 인도 사용료를 다 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가 전에 옥상에 있을 때 그 건물 주인이 우리 보고 그 차도에서 인도를 통해서 건물로 들어오는 그 인도 사용료를 우리 보고 또 분담을 해야 그때 4만 원인가 5만 원씩 냈다고 해요. 나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인도 가까이에 건물이나 집을 가지고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몰랐다니까요. 이 선물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께로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상에게로 끌고 가면은 끌는데, 그래서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야 되고, 그죠? 어디, 용어다는 데 있으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삼재뀌었다 가면 조심해야 되고, 그랬다니까. 그게 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아니라고, 성령으로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시인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 고백을 하는 걸 봐서는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다 듣고 이 영접 따라하라 하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 이 부분에서 안 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걸 고백하지 못하도록 귓구멍을 막아버리고 뭐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잠궈버린다.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면은 수준이 우리가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주인이 귀를 막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마음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본문 8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대로 2016년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도한 것처럼 갈렙이 45년 전에 언약으로 안악산지라는 언약을 붙잡고 45년이 지난 후에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어요. 안악산지를 갈렙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타나서 주여 나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는 85세 노인이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힘이 똑같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그러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도 힘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절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발짝만 뛰면 숨을 막 가빠 쉬어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이 주려고도 못 줘요. 그런데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왜요? 그 언약 잡은 것을 성취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건강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붙잡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실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까지도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은 온데간데 없는데 운동은 삐직삐직 땀을 흘리면서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쇳덩어리 들고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해보세요. 그것처럼 중노동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언약 성취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우선이라고요? 언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부르는 거예요. 임마누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아온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른 거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와요? 돈 벌까봐, 출세 올까봐, 성공 올까봐, 시험 잘 볼까봐, 뭐 진급 될까봐, 뭐 예뻐질까봐, 좋은 신랑 만날까봐, 좋은 아내 만날까봐,
그래서 세간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교회에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연애하려고 한다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가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가 뭐예요? 황금오장이잖아요. 물 좋은 데잖아요. 그리고 결혼 끝나면 뭐예요? 교회 끝. 종쳐버리잖아요.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니까요. 사업 잘 될까봐.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1분 1초도 안 놓치고 내가 허비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것이 언약 중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뭐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은 종교라니까요. 종교. 그 임마누엘을 안 놓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노예에서 뭐 할 수 있었겠어요?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밭에서 일하면서 집에서 총무 일을 하면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화장실 가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시시때때로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말하면 계속 능력 있는 아버지하고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형제가 10명 있는데 나하고만 같이 다녀. 그러면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9명보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을 1년이 돼도 몇 번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소요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어려워요. 1년에 한두 번 보면서. 매일 조석으로 부대끼면서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한테도 친구같이도 되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친구처럼 이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갖고 장난으로 장난인데요. 혹은 아버지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야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보세요. 안 불러줘요. 부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관계가 늘 된 사람은요. 그렇게 불러도 별로 멋졌거나 이런 싸가지 이런 분위기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친구처럼 늘 이렇게 관계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근데 모차 하나 만나고 한번 애드립 치고 장난 한번 친다고 야 이랬다가는 아주 죽박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왜 저래? 그런데 친구 같은 주님. 그죠? 나는 너희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뭐 예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 놔. 왜 자꾸 불편하게 말을 올리고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그럴까? 그러면서 알았어.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온대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임마누엘을 체험해야 임마누엘의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섬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대로 활용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두 번 미스를 합니다만은 100%에 98%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98% 승률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승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98%의 승률을
제자들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나가서 전하라고 놔둬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대한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되고 선원들은 배에 물건을 다 내려서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제 죽을 것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배 밑창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297명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붙였노라.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의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니까 나는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당신들도 믿어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승리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어떻게? 절망 중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셔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내 힘이요, 내 테크닉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망 중에 승리하느냐?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즉 우리의 밥이라. 이게 정탐꾼 보내놓고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가 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의 보고를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천하무적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그들의 지도자는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 사탄 중에 승리를 하죠. 사탄이 욥을 시험을 걸어서 자녀 10명을 죽여버리죠. 모든 가축을 싹 도둑맞게 만들어버리죠. 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게 만들어버리죠.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가정 다 깨져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넉넉고 정신 혼절해서 헛소리하거나 아니면 미쳐버려요.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욥의 말년에 욥이 1장에 그 시험 걸고 하고서 42장에 와서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받고 자녀는 배로 받잖아요. 그들 중에 욥의 딸들이 욥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이 가장 이뻤더라. 한번 그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식만 준 게 아니라 자식이 태어났는데 미모,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개그맨들이 그러잖아요. 한 달에 10억을 버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 백수인데 너무 이뻐. 누구를 선택하느냐? 너무 이뻐를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지금 기준이 문화가 돼 있어요. 그게. 그런데 욥의 딸들이 가장 아름답고 이뻤더라. 누가요? 이쁜 것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축복을 해버리십니다. 세상 중에 승리를 합니다. 절망 중에도 승리하고 사탄에게 시험 걸렸을 때도 승리하고 세상 중에서도 승리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죠? 담대하라 그럽니다. 누가요? 주께서.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만 한다면은 세상 것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느니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놓치고 그 두려운 환난을 피해보려고 인본주의 머리를 잔머리를 굴리고 그걸 싸매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힘들기만 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요, 탄식이요, 그리고 배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자가 없어서 이런 불신앙만 하게 된다는 거죠. 능력 중에 능력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이 능력을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세상 나부랭이들이 하고 있는 그 능력 없다고 투정만 부리고 있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불신자들? 아니,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천하무적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24시간 항상 함께하는 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여러분 돈 앞에 떨지 마시고요. 돈 앞에 믿음 쫄아들지 마시고요. 절대로 돈이라는 놈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이미 꺾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냈잖아요. 그게 나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잖아요. 네필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나발이나 그죠?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단번에 꺾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권세만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권세 쓸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체질돼 버려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으면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셔요. 나를 부하게 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지고 낮아진 것은 우리를 높이고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거지 그가 진짜 가난하고 그가 진짜 무능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사르밧 가부. 가부요. 혼자 사는 사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되어지잖아요. 말씀 붙잡고 사르밧 가부가 했더니 그대로 되어져요. 통에 가루가 가득가득 계속 차요. 먹어도 계속 차요. 기름을 써도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부여되는 것을. 이번에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럽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지금 빚이 있는데 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내 두 자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들을 가져다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보상받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제자의 부인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뭐라고 그래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내 두 아들 생활하라. 지금 내 집에 뭐가 있냐 물으니까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기름이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나가서 동네 가가지고 모든 병을 다 빌려라. 그리고 두 자녀하고 병을 빌립니다. 다 빌려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빈 병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계속 붓고, 그러면 자녀들이 또 새로운 병을 갖다 대고 해서 빌려온 병에다 다 기름을 채우니까 이 제자 부인이 자녀들한테 또 없느냐? 예, 이제 다 빌려온 병이 다 찼습니다. 그때 병에 기름이 그치더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팔아가지고 그 판 가격으로 빚을 갚고 남은 거 가지고 두 자녀와 먹고 살아라. 여러분 뭐 했더니요? 하나님 주의 선지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2016년도부터 이렇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의 증인들의 축복을 풍요롭게 승리자의 삶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승리도 했고 이제 부요함의 축복도 체험을 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믿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구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 기쁨은 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기뻐서 뭘 놔두고 왔는지도 모르게끔 와요. 교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기뻐요. 왜 그러느냐? 응답을 받으니까.
그 응답에 또 이번 주에 응답받을 말씀을 받으러 가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답을 못 받으면 뭐예요? 이렇게 추운데 여기 얼마나 여기 따뜻해요. 탁 누워서 텔레비 키면 텔레비 나와. 탁 버튼 누르면 먹을 거 있어. 냉장고에 넣으면 먹어. 이거 뭐 이 추운데 왜 나가야 돼? 저도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거기서 진일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 끌어올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 어떤 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이제 뭐 남으신 분이 저희 어머님밖에 없으니까 두 어머님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셨다. 예배 드려야죠. 내가. 예배 드려야지. 뭘 그거에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다 돌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중에도 가버려요. 연락받아 버리면. 왜 그래요? 기준이 어디에 서 있질 않는다니까요. 있는 것처럼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만 되지.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2016년 45년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백한 갈렙과 같이 45년 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85세 된 갈렙 노인네가 아니죠. 굉장히 젊은 청춘과 같은 분이죠. 우리도 언제 받았던 간에 언약 붙잡은 것들이 있으면 늘 그 언약을 되새김질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분명히 그 언약을 딱 갖다가 들이댈 환경, 사건, 시간표가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 언약을 제시해야 하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건은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의 사건인데 저에게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자,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한나가 응답받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한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나는 응답받은 거예요. 뭘 원했어요? 아들을 원해서 네가 낮에부터 웬 술을 취해가지고 이러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입술만 오물오물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거지 술 먹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이 갈지어다. 너에게 여호와께서 네 기도대로 응답하시리라. 그 말씀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팀사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한 아들을 주실 것으로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내가 근심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움직이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계속 나를 성령으로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맡겨라. 너 하기 어려운데 내게 맡겨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러면서 짜증만 내는 거야. 뭐 하나님은 다 된다 그러는데 뭐 그 하나님 그
나에게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해주마. 이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 엄동설화에도 뭘 해야 되는데요. 쓸데기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라니까요. 왜 하나님한테 못 맡기고 들고 다니면서 생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나 차라리 고백하세요. 믿음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어떻게 주여 우리 집 들어가는 건 내가 감당도 못하니까 내가 내 수하에도 나도 누구 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명령하면 나도 즉각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수하에 있는 병사들도 내가 명령하면은 탁탁탁탁 움직이는데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원리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 지금 백부장은. 이 세상에서 명령하면은 전화로 뜨르르 해서 6번 몇 다시 몇 명령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 너는 5사단에서 너는 7사단으로 가라. 그러면은 그 명령서 하나에 무슨 뭐 6번에 와갖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고 뭐 참모총장한테 물어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명령서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지금 그 명령서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서로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별자리가 명령서 하나 써줘가지고 휴가증 딱 주는 것은 눈이 띵그레져갖고 그나서 막 충성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거 믿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야, 난 2박 3일 휴가증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써준 것도요? 대대장이 휴가서 써주는 것도. 그거 믿고 나가잖아요. 대대장 말동 2개가 해준 것도 그렇게 믿고 나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나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마귀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종로를 설 때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를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했지 마귀님을 제가 어찌 거역하겠나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절대로 내가 노력하는 거지 무슨 말씀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 바뀌게 해달라고 지금 그토록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에게도 응답이 옵니다. 왕상 18장 34절에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쪽으로 해라. 이쪽으로 해라. 꼭 아무 궁시렁거리지 않고 누가요? 지금 엘리야가 그대로 행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도단성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하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랑을 파라. 소를 잡아서 각을 떠라.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라. 또랑에 물이 찰랑찰랑하게까지 채워라. 지금 이것을 세 번째까지 엘리야가 그대로 이러면 맞는데도 쟤들은 못 붙였는데 이렇게 물이 잘랑잘랑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 안 낸다니까요. 그대로 계속 세 번씩이나 하는데도 엘리야는 그대로 따라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각을 뜬 그 고기를 다 태워버리고 또랑의 물을 싹 핥아버렸더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요 내가 믿기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다가 감히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감히 내 짧은 경험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지 마세요. 죽어요. 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그게 그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러지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며요.
그래서 내가 11조 1억 하게 해달라고 제가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11조 500원 1000원 발발 떨게끔 만듭니까? 이런 거 했다니까 그때는 믿음도 없이 끌려다니는 믿음이라 겁도 없이 지금 세상 말로 하면 겁대가리 없이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지금 그런 기도하라고 뭐예요? 내가 죽으려고 한장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저는. 여러분 믿음 없을 때는 자기 수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올라가고요. 믿음이 성장되면은요. 그런 기도 하라고 하면은요. 정색을 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계단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건 옛날에 했던 거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했는데요? 또랑 파고 각 뜨고 물 갖다 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불을 내리고 태워버리고 물을 핥아버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 엘리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엘리야는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한다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보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부와 그 재판관 얘기를 비유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기도했으면은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했으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 오면서 뭐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 때까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때요. 하나님 오늘 저녁 때요. 오늘 저녁 때라고요. 오늘 저녁 때라고. 시간표를 내가 정해요. 하나님은 내가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너봇대요. 그리고서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명령을 하고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아반떼로 만든 거야? 나를 에쿠스로 만들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들어져 나온 대로 굴러다니면다가 자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제 집 왔던 뭐 어디로 타고 다니던 세워놓던 그거 그대로 있어요. 사가지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타도 왜 나를 사가지고 한 번도 안 타고 다니냐고 대모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주인이 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한테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드는 것을 뭐 그게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막 대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마귀한테 각인뿌리 체질된 게 나한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받는 믿음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로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산중에 놔두고 가서 길 잃어버린 양 찾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내다 버려버리고 그냥 갈 거냐? 아니죠. 절대로 안 그러죠. 자식 10자식 데리고 가다가 하나 없네? 그러면 돼요? 너희들 여기 있어.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리고는 찾아 나서요. 그리고 찾아갖고 올 때 자녀를 몽댕이로 후드러 까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야, 너 얼마나 놀랬니? 너 얼마나 추웠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 형제들한테도 잘 왔다. 고맙다. 다 왜요? 네가 안 와서 우리 여기 지금 이 대합실에서 얼어 죽을 판인데. 중풍병을 치유받습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그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누구 때문에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를 놓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믿어버리면 내 자녀에 있는 질병도 그 즉시 치유되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녀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 여러분, 내 자녀를 놓고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놓여도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임마누엘 하는 믿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떠한 이해득실 앞에서도 그 믿음을 보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병을 치유받는 이러한 축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뭐예요? 지금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요. 근데 그 딸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내가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하면은 소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은 100%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자가 되고 축복받고 경제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결론적으로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 죽은 믿음 되지 말고, 은혜로 받는 믿음 가지고 작은 믿음 되지 마시고요, 죽은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 가지고 뭘 아까우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뭘 그걸 아깝다고 주장하고, 뭘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되어지는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그 말씀에 갈급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에 열심해야 돼요. 열심.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 생활에 열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믿음을 키우고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뭔가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꾸 궁시렁거리면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키우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도 남는 전도 선교 렘넌트를 키워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뚝우뚝 서셔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믿음, 승리를 믿는 믿음, 정말로 경제 축복을 믿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을 이제 작은 믿음,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되어지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신앙생활의 열심을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갈급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수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